아멘.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라파기도 시간에 또 은혜로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제가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그런 언어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심한 어쩌면 마음의 상처를 또 그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을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회량하여 주시고 또 실수 없이 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로 설교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두 교회가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또 로마 황제의 그런 숭배 강요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그리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음을 역사가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빌라델비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롯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이 세 번째 3대 도시인 이즈미를 지칭하고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약 5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BC 1000년경부터 여기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아주 고대 도시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이 황제의 신전을 세워서 최초의 이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도 아주 높았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 아시아 전역을 지금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서머나 지역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번 완전히 이렇게 무덤처럼 완전히 폐허가 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마치 부활하듯이 그 도시가 다시 형성되어져서 이제 생겨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 환난은 뭐냐면은 아주 무거운 큰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그런 억압과 핍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이 엄청났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죠? 경제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아주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말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다. 영적으로 부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인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런 실상도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아주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10사람 이상만 모이면 뭐를 줘요?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안식일이면은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지켜요. 그런데 그 회당을 출입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치 사탄의 모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로 바뀌고 있었음을 지금 또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문학교에는 환난이 많습니다. 핍박도 많습니다. 그래서 궁핍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납니다. 좀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 실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참 이 궁핍과 환난과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차로도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한다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놓는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시면 10절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험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장차 오는 이 시험과 환난 속에 마귀와 사탄의 역사들이 쉬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죠? 영적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뭐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환난이, 그 고난이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10일 동안, 즉 고난의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시험의 한계를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보다 장차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과 시험을 이길 때 영적인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험과 환난 중에, 가정의 시험과 환난 중에, 개인적인 시험과 환난 중에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영적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순결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도 여러분 열흘간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열흘간 내가 채소만 먹겠다. 우리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열흘 후에 지혜와 청명을 더하시고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뭐죠? 진짜와 가짜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가라지는 사라지고 알곡만 남아서 추수 곡간으로 직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출신으로서 2세기 중엽에 이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로마 총독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총독이 이 폴리캅 이 감독을 좀 자세히 보니, 자, 기독교인의 괴수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우두머리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극악무도하게 생겼는 줄 알았는데 백발이 무성한, 백발이 하얀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총독이 폴리캅을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서면서 대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자리에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만 하면 당신을 다 놓아주겠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십시오.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지금 저 포효하는 맹수의 울음소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수호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저 맹수 가운데로 던져 보낼 것이다. 맹수들을 부르십시오. 더 나은 상태에서 그보다 못한 상태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악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고결한 일입니다. 맹수가 내 육체는 물어 뜯을지 모르나 내 영혼은 맹수의 이빨이라도 조금도 상처를 낼 수 없습니다. 저 맹수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인다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다. 장작에 불을 지피라고 명령합니다.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다가 얼마 후면 꺼집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장작을 쌓고 불을 피우라고 명령합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잊을 수 있어 총독은 영원히 타는 불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하늘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고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하나이다. 불을 피우는데도요, 불이 폴리캅 감독을 태우질 못해요. 그래서요, 폴리캅 끌어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인 후에 다시 불에 태워 화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 가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신실했으니 너희도 끝까지 신실하라.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약속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고난에 대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 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있고 듣지 않는 귀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는 귀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 속에 함께하는 이 삶, 그리고 장차 올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뒤에 있는 영적 배후의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보다도 우리를 더 강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고난의 신비를 잘 받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순교적인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